스가랴 14장 제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오늘 아침에 스가랴 14장 12절 13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은 다 아시지만은 또 아침에도 확인을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치는 울타리입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울타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마련하던 울타리 안에 두 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칸에 성소라고 하는 성소가 있고 뒤에 칸에는 둘째 칸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그 두 성소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는 무언가 하니 울타리 대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만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진행이 되는가 하니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절기 속에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즉 그걸 가지고 성소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 거니? 예루살렘을 성소 봉사일 때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요. 봄 절기 때는 예루살렘은 성소 봉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또 지성소 봉사일 때는 예루살렘은 지성소 봉사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 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인가 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성소 봉사를 진행할 때 하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어디서요? 성소 봉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응? 지성소 봉사를 차원하지 않아요.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2300주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 지성소 봉사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한 거니? 봉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성소와 지성소 봉사로 나누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을 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두 상태를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것들이 뭘까요? 그 기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소 봉사의 기별 때 성소 봉사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는 이 행동들은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의 시대 때에는 그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지요. 이 현대 진리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대수롭지도 않는 거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원어는 친다고 하는 말은 무효화시키고 싸우고 비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원어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하는 대로 지금은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지금은 지성소 봉사의 기별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거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 그럽니다. 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이 시대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려고 해요. 이걸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에레미야 18장 18절에 기록한 말로 이 말이에요. 시편 109장 2절 3절에도 말로 이렇게 말해요. 대구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말로 친다 이랬어요. 그 예루살렘 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기 가지고 예루살렘 칠 수가 없잖아요. 왜? 재앙 전에 예루살렘은 이 땅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재앙 전에는 이 땅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이미 옛날 주 70년경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 땅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다고 하는 말은 뭘 가지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 공격하는 거. 말로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날 예루살렘을 이제 뭐 과거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이 뭐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하게 돼요. 어? 지성소의 기별의 복음. 이 기별은 뭐 하면 안 돼요? 네? 효력을 없애도록 노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을 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날일 재앙 그럽니다. 헬렌 G. 화이트는 이 재앙을 7재앙 속에 포함됐다고 하는 말을 초기 문집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눈이 썩으며 해가 썩으며 이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7재앙 가운데 하나지요. 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절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때로는 무엇으로도 공격을 받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로 가지고도 공격을 받고 또 이 기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할 거리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에? 약점,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은 기별은 가졌는데 그까지 그 지금 행동이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 기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초기 문집에 나와요.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기별을 받다가 여러분들이 틀린 때가 있어요. 틀린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도 없다고 하든지, 자기가 기대하던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도 없다든지, 그때는 뭐라고? 기별이 옳다고? 행동이 그런데도 이게 뭐예요? 네? 기별이 옳다고 행동이 그런데도 그게 뭐예요? 품성으로 이 기별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섭지요? 자, 이 기별을 친 사람들이 그대로 치는 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서 나누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누는 이 마지막 기별이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명확하니까. 정확하니까 누가 공격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란시키고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요? 품성이요. 이 세상에 완벽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대제사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한 분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 말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는 옳은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예언을 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말했어. 그럼 틀렸어. 못된 인간이 말한 건 틀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바의 대제사장이 말하는 진리를 연구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딱 앉아서 위선적인 일을 합니다. 나는 유대민족 이방 사람인 척 하지 않으려고 다른 행동을 이렇게 위선적 행.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격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람. 베드로의 선언 책이 잘못됐습니까? 뭘 보고 잘못됐다고 해요? 베드로가 그까지 거짓을 하는데 그게 옳은 책을 썼겠느냐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선언 책을 연구해야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연구하면 안 돼. 또 하나 있지요. 바울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응?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 그런데 바울의 책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에서 본 편지서가 아주 절비하게 있잖아요. 딱 보고 바울이 쓴 책 맞아? 그가 그따위 짓 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써놓은 책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 자체를 연구해야지. 이 마지막 기도가 지금 맞아요. 이 기별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기별을 공격할 것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공격해? 응? 약점 가지고 공격해. 왜 공격해요? 응? 이 기별을 무효화시키려고. 여러분들
이제는 좀 덜합니다만 이기배를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배를 공격하려고 책도 냈고요. 아직도 그 책을 여러분들 서재에 있을 겁니다. 책 많이 냈습니다. 또 이기배를 공격하려고 댕기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 수양료도 했고요. 아무런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확하니까, 명백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필요한 거 아니, 그 외에 나중에 보면 그 두음에 사랑이 있던가? 사랑 가지고 연구합니다. 기를 가지고 연구하지를 않아.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연구하지를 않아. 두음에 사랑이 있던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연구합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이 기비를 무효화시키려고.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고 인간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가 말해도 연구해야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예언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울이 잘못된 것이 그 예언에다가 결부시켜서 사울의 기별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공박을 한다면 우리는 받을 시간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 다윗의 기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그려놓고 다윗이 쓴 기별이 오라. 그거는 다윗의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써놓은 책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만 연구하지.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거든. 그 기별 자체를 연구해야 돼. 이 기별을 확인해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기별을 무효화시키려고 이 기별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재앙으로 그들을 치리니. 섰을 때에 혀가 썩을 것이며 섰을 때에 눈이 썩을 것이며 살이 썩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으리니. 우리에게는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12절이고 13절 가운데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요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을 한때 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까? 16절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누구도 돌아와요. 애굽 사람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향하는 겁니다. 시편 13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기억 속에 잊을진대 내 혀가 저주를 받아 입천장에 붙으리라.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내 생각, 사모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순간적이라도 예루살렘 너를 잊을진데, 내 기억 속에 잊을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저주를 받으리라. 뭐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잊을 수 없는 예루살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정확하게 간직되어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히브리 12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는 주야로 그곳을 사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돼요. 열방이 오리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뭐로? 사상으로 오리라. 애굽 사람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무엇을 받으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을 와서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창이람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비를 왜 가을비라고 그래요? 네? 이 예루살렘에 내리는 비를 왜 가을비라고 그래요? 옳지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 맞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초막절은 언제를 가리켜서 초막이라고 그래요? 가을절기 끝에 초막을 가리켰기 때문에 가을절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본교회 성경 주석도 이 말씀은 초막절은 이 절기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사건이라는 책에는 이 초막의 절을 마지막 끝에 있는 절기의 날이는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가을비리.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게 된 이 엄청난 기별을 우리의 가슴에 고이 간직해야 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에? 초막절을 되시는 지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를 받아야 돼요? 초막절의 날이는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래요? 그걸 가을비라고 그래요. 공동번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을비.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상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별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확한 터에 우리의 집을 건설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진리의 원수들이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많이 제가 겪어봤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의 본대의 정체성을 가진 기별이 아닙니까? 본래 기별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이탈하고 하늘 성소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 기별 뿐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 기별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기별은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초막절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기 스가랴 나오는 초막절을 언제 이 스가랴 나오는 예루살렘은 언제 거라고요? 재앙 전입니까? 재앙 후입니까? 재앙 전. 이 예루살렘이 만약에 재앙 후라고 하면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재앙 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인간이 있을 때에 하는 예루살렘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초막절을 땅의 초막절이라고 한다. 하늘의 초막절에는 뭐가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하늘의 초막절은 재앙이 없어요. 하늘의 하늘에는 비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의 초막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어디 이방 사람들이 하늘나라 오는 것도 없어요. 하늘의 초막에는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 오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언제 있을 때에 나타난 표현인 거 아니, 하느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타난 표현들이. 이 초막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리라? 비를 받으리라. 이 비가 무슨 비라고요? 가을에 내렸으니까 무슨 비? 가을비. 공동번역에는 가을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신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말과 무슨 말과 같아요? 성소로 간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여, 이 비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소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 이 마지막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을비, 늦은 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비를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은 전과 같은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그럽니다. 가을비를 주실 때 뭐도 주시고 전과 같은 이른 비도 주시고. 그 전과 같은 게 뭐예요? 언제 내렸어요? 전과 같이 오순절에 내리는 그때가 언제 또 내려주시고 가을비 내릴 때에 내려주시고. 그래서 가을비를 내릴 때 봄비 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가을비를 완성시키는 일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전이라는 것을 언제로 보면 돼요?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른 비를 마지막에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셔서 늦은 비로 완성시키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다 어디서 받아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애정이 뺏기고, 세상의 명예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쾌락에 뺏기고, 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이것을 싸워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시켜야 돼요? 우리의 예루살렘에다가 우리의 사상을 거기다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래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집니까? 예? 은혜 받았어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안 받으면 못 깨달아요. 그냥 멍하니 들어요. 그냥 멍하니. 무심히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내 가슴에 꼽혀요.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를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성령의 은혜.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래.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래. 저는 가끔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설교를 하고 우리 집 사람에게 여보 은혜 받았어?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요? 우리 집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나 꼭 확인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심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심히 듣게 하는 것은 누구의 수작이래요? 이게 사단의 수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으라고 하니까 앉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게 무심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내 귀에 꼽혀야 되고 내 사상에 꼽혀야 돼. 꼽혀야 돼.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심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게 집중되는 것을 그게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어. 우리가 마음에 꼽히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내게 있는 마음과 싸우세요. 무슨 마음요? 세상에 뺏기려고 하는 이 마음과 싸우십시오. 끝없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싸우시고 우리의 정신 차려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합니까? 맞습니까? 하늘을 생각하려고 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이 거기에 두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계신 그분이 내게 유일한 보물인가? 내 운명을 가늠하는 보물인가? 깨달아야 돼. 그분이 보물로 간직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분이 계신 곳에 있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네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 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보물 되신 그이가 그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 보물을 깨닫는 사람만 그 마음이 그리로 향합니다. 세상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겠지요. 명예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그 마음이 명예만 집중되어 있겠지요. 우리의 보물은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보물. 보물이 있는 곳에 누가 있으리라? 네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내 마음이 영원히 그분 곁에 있는 귀중한 마음 달라고 우리 아침에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